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12면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의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정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랴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2장에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들의 죄에 대해서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님을 무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수종을 드는 이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는 일까지도 자행했습니다. 엄연히 제사법이 존재했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악한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 엘리가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게 되면 누가 너희를 변호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죄를 말렸지만 그리고 책망했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어느 정도 자극이 와도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무감각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영적 무감각증에 걸린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는 이 죄에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좋은 감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죄책감이 들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회개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그냥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결국 사람은 죄에 둔감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죄나 혹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통감하지 못하고 무감각해져 버린다면 결국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 최종적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영적 무감각증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더 경계해야 할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압달락도 이 영적 무감각증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모든 성읍에서 그것을 낭독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것을 미가야가 듣고 왕궁에 있던 고관들에게 전했고 바룩을 불러서 그것을 다시 낭독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여호야김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은 여호디가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왕과 모든 고관들 앞에서 그것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과 그와 함께 있었던 이 모든 고관들은 어제의 말씀에서 바룩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과 그 반응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미가엘을 포함한 다른 고관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서로 깜짝 놀라면서 이것은 가볍게 들을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했던 바룩에게 만약 네가 이 말이 왕에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너는 목소리 위태로울 수 있으니 어서 가서 숨어라 라는 조언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김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3절 말씀에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면도칼로 왕이 그것을 연하여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야김이 보고 있었던 이 두루마리는 일반적인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런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는 족족 면도칼로 베어서 태웠다라는 것. 여러분, 여호야김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서 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망각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망각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또한 여호야김은 경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도 큰 죄인데 그것을 없애버리고자 태우기까지 했으니 그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또 다른 반응을 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회개를 나타내거나 혹은 슬픔을 표상하는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옷을 찢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렸으니 사람의 말 또한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25절 말씀에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여라무엘과 사람들을 시켜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너희가 잡아와라 라고 명령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 여호야김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0절과 31절 상반절을 먼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또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민감하고 철저하게 반응하고 아파하면서 돌이키고자 노력했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35장 19절 말씀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아파하며 또 죄에서 돌이키고자 얼마나 신속히 그리고 얼마나 또 진실하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에서 너희는 감각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무감각증에 걸린 안타까운 신앙인이 아니라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26절 하반절을 좀 보고 싶습니다. 26절 하반절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은혜가 좀 느껴지십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야김의 입장에서 이 두루마리는 유다의 죄상을 지적하고 또 자기 귀에 불길한 말로 들리는 이 심판의 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의 마음이 참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앞세우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시킨 것이고 잡아와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와 바룩의 입장은 상당히 난처했을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 우리야를 죽였던 전례를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잡히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죽게 되겠구나라는 생각 속에 어쩌면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이 짧은 한 구절이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라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그러니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호하신다면 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고 그 무엇도 없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와 바룩,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우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이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복음 선포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에 호련히 큰 빛을 비추시고 그의 신분을 바꾸시고 그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모든 고초와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다윗과 바울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왕이 될 수 있었고 복음 선포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명을 귀하게 감당했었던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도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사명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품 안에 품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악한 세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을 지켜주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루마리가 여호야김에 의해서 불타버렸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여호야김이 말씀을 불태웠다라는 것, 그것은 이 말씀을 없애버리면 거기 담겨있는 이 불길한 예언들이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이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그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이 예레미야와 바룩도 함께 죽이면 더 이상 그 말이 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효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심지어 천지까지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과 대항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그 하나님을 이겨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 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높이려 하고 또 하나님과 싸워 이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증명해 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악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철저히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고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어서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간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불타버린 예언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셔서 반드시 그 이루어질 말씀을 다시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32절 말씀에 보면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악한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가로막을 수 없도록 더욱더 힘있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대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를 바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업신여기고 멸시합니다. 얄팍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곡해하게까지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라도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하고 이 불변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려야 합니다. 신앙을 지켜나가기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더욱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것만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악한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려 하고 외면하고 무익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귀하며 영원한 말씀인지를 잘 알고 있으니 오늘 그 언약을 더 붙잡고 그 말씀 위에 더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께서 귀한 일들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험난한 세상 여호와께서 행해 주셨던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일을 보면서 믿음의 눈이 더 뜨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인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이 이 땅에 잘 심겨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의 어떤 사명자로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